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보이는 물, 보이지 않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교를 한 8일 다녀오고 계속 장례식을 다녔더니 설교 준비하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설교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에 위치한 세겜이라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또 단을 쌓고 거기서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이라는 곳인데 이 남방은 네게브예요. 네게브는 뭐냐면 아주 더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그런 곳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자,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기근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축복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멀리까지 내가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복이 아니라 뭐가 내리고 있냐면 기근이 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가나안은 살기가 힘들거나 더 남쪽으로 가보자. 이집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반한 겁니다. 여러분, 사레한테 반해서 바로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을 결혼 지참금으로 줍니다. 여러분, 그때 사레의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인데 너무 동안이고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이 반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그 사레의 오빠라고 하니까 결혼 지참금을 준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버려요.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됩니다. 결혼 지참금은 지참금대로 받고 또 아내는 다시 돌려받고 그래서 다시 그가 큰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이유가 바로 아내를 바로한테 시집 보냈기 때문에 이제 생긴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네겝에서 또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유목민들은 계속 움직여 다니잖아요. 풀을 따라 움직여 다녀요. 그래서 가축들을 먹일 풀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했을 때 세겜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이제 베델이잖아요. 자, 거기서 또 이제 제단을 쌓는데 근데 그 베델에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세 번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롯의 가축들과 함께 방목을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총 3개의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를 이제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일본 선교 신청하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 시간과 이런 수고를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잘 갔다 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접질려가지고 누구는 또 실금이 가고 또 누구는 또 무릎이 아프고 또 가서도 많이 아팠어요. 많이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럼 내가 여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까지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제발 거기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순종해도 어려움이 와요. 말씀에 순종해도 병에 걸리고요. 순종해도 이 집안의 아이들이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순종해도 부부끼리 막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이후로 문제가 지금 3가지가 일어났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너무 예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재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 두 번째 때문에 저 아주 힘듭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이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없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뭔가가 너무 없을 때 좀 문제가 생기죠. 그죠? 돈이 너무 없다든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많을 때도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는 너무 없어서 생긴 문제고 2가지는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지만 비가 너무 와도 문제인 거고 재산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겁니다.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인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면 있는 게 낫지 않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공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없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게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배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너무 없게도 말고 너무 많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없으니까 가난해서 도둑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은 겁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그러면 똑같이 문제면 없는 것보다 있어서 문제 생기는 게 낫겠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없는 게 더 나아요. 많으면 타락해요. 많으면. 여러분, 그 훌륭한 다윗도 뭔가 많아지고 누릴 게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타락을 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많았죠.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심해서 가난하고 막 도둑질하는 걸 걱정하지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요 도둑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겠죠.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가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하나님은 없어. 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있는 게 낫다라는 우리 생각,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있나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왜 범죄했어요?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다 내 거야. 다 내 거예요. 그럼 많으면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나한테 그 어느 정도가 많고 적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여러분한테는 이 정도가 딱 좋아,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만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그건 맡겨버리고,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겠지, 그러니까 맡겨버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너한테는 이 정도가 딱이야, 너 이 정도만 있으면 너는 행복하게 하나님 자녀로 잘 살 수 있어. 그거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 계속 같이 있다가는 싸우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하죠.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선택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요단입니다. 요단 지역.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본문에 나오죠. 뭐가 넉넉했다? 물이 넉넉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물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이 있어야 풀이 자랄 거 아닙니까? 또 물이 있어야 양들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즉 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잘 살기 위해 그들이 생각한 건 물이 넉넉한 곳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그 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지 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그 주변에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합니까? 그걸 생각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물이 전부입니다. 물이 전부예요. 물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물이 넉넉한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이 다 강 주변에서 일어났죠. 그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모든 그 수도들이 다 강 주위에 생겼고, 지금 우리 서울도 강 주변, 청계천 이런 물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딜까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라. 여러분, 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얘기죠? 왜 숙이고 있냐면 저 조카한테 양보했더니 지가 좋은 땅을 차지했네 버리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괜찮아 고개 들어. 고개 들어서 봐. 동서남북 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이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동서남북이 이제 아브라함 눈에 보입니다.
자, 북쪽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갈릴리가 나옵니다. 갈릴리. 그리고 서쪽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 지중해 주변은 평야입니다. 블레셋 평야. 그리고 북쪽도 평야입니다. 자, 동쪽은 뭐가 보이죠? 요단이 보입니다. 로시강 그곳, 물이 많은 그곳. 거긴 물이 많으니까 그걸로 가도 돼요. 물이 많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또 남쪽에는 이제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막, 광야. 여러분 같으면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네? 자, 남쪽 빼고 다 갈만합니다, 솔직히.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방향을 선택했을까요? 남쪽이죠. 자,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헤브론으로 가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베델에 있잖아요. 베델 위로 올라가면 세겜이에요. 베델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간 거예요. 남쪽. 자, 아브라함한테는 물이 필요 없나요? 물 많은 동쪽, 물 많은 북쪽, 물 많은 서쪽 다 놔두고 왜 물 없어 보이는 그 남쪽으로 가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아요. 와, 남쪽을 선택해?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왜? 자,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이유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헤브론을 간 이유를. 뭐라고? 상수리 수풀. 상수리 수풀이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상수리 수풀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들이 우거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나무들이 우거져서 수풀을 이룬다. 그럼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은 보이는 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밑으로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여기 습기가 엄청 많아요. 지하수 보이지 않는 물이에요. 지금 이 더운 땅, 이 광야가 같은 이 땅에 상수리 수풀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나무들 밑에 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물에는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요단 동편 가면 거기를 이제 도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시들. 근데 그 도시들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한 사람들 등쳐먹는 나쁜 놈들도 나오고 권력자들도 나오고 악한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왜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결국에 그 보이는 물을 선택한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의 아내는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겨우 도망칩니다.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그들은 거기서 그냥 유황불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물에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물이 없어 보여요. 저희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엄청난 물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저 물 많은 곳에 가서 굳이 사람들과 다투고 또 종교도 다른데 그들과 섞여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난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물 없는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걸 그가 선택을 합니다. 아주 잘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만 쌓은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그러니까 보이는 물을 막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물을 찾는 게 쉬울까요? 지금이야 뭐 어떤 기계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뭐 띠띠띠띠 하면 물이 있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팔 수 있는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파는 것보다 물이 나와요. 모세 그 아들 이삭이 파는 것보다 막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뺏어 버리잖아요. 자기네들 못 찾으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는 물을 찾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못 찾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장비도 없는데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우물을 왜 팝니까? 북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돼요. 눈에 보이는 곳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데 그냥 퍼서 먹고 살면 되지. 근데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곳, 예,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 우물 파야 되는데 잘 파게 해 주십시오. 물이 있는 곳 좀 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가 괜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연약한도 많이 있죠. 그죠? 예. 아내도 시집 보내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뭐 좋아, 뭐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고 거리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범죄도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갔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있죠. 언제 찾았습니까? 그에게 지혜가 없을 때 찾았어요. 다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까지 줘버리니까 이제는 진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물을 먹어야 너가 살 수 있어. 너 여기 물이 있잖아. 와서 먹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한 물을 준비해 두셨어. 나 그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것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우물, 물. 저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물을 이제 성령님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러니까 그 물이 성령님을 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물, 즉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물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보이는 물 찾아다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롯과 같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보이지 않는 불,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